이 조시마 장로의 전기에서 수도사이며 사제인 고 조시마 장로 자신의 말을 토대로 하여 알렉세이 까라마조프가 이를 엮었음. A. 조시마 장로의 젊은 형.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나는 먼 북부지방 어떤 현의 비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귀족이기는 했으나 그리 명문 출신도 아니었고 높은 관 등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그는 내가 겨우 2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다. 그가 어머니에게 남기고 간 것은 보잘것없는 목조 가옥 한 채와 약간의 재산이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아이들을 거느리고 별로 군색함이 없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우리는 단 2 형제로서 지노비라고 불리우던 나 자신과 형인 마르게르 뿐이었다. 나보다 8살 위인 형은 무슨 일에나 곧잘 열중하고 성미가 급한 편이긴 했으나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비웃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 이상할 리만큼 과묵하였다. 특히 집에서 어머니나 나나 하인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중학교에서의 성적은 좋은 편이었고 친구들과도 싸우는 일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누군가와 친하게 사귀거나 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적어도 어머니의 기억에 의하면 형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형은 세상을 떠나기 반년 전, 그러니까 만 17살이 되었을 때 자유사상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우리 고장으로 유배되어 온 정치범인 유형수 한 사람을 자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정치범은 이름 있는 학자로서 대학에서도 철학가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다. 무엇 때문인지 그는 마르게르를 사랑하여 자기 처소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형은 그해 겨울을 매일 밤 그와 함께 지내다시피 했는데 얼마 후 이 유형수는 진정서가 받아들여져서 관직에 복귀하게 되어 베제르부르크로 소환되었다. 그의 뒤에는 몇몇 유력한 보호자들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후 사순절이 돌아왔을 때 마르게르는 단식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런 건 모두 엉터리 같은 잠꼬대야. 하느님 따위는 절대로 없어. 라고 버릇없이 욕설과 조소를 퍼부었고 그 때문에 어머니와 하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 나까지도 겁을 집어먹게 했다. 나는 그때 겨우 9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듣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우리 집에는 하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우리 집에서 사들인 농노들이었다. 어머니는 이 넷 중에서 요리 일을 맡아보고 있던 아파비아라는 절름발이 노파를 60루블에 다시 팔고 그 대신에 해방 농노인 하녀를 하나 고용했던 일을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사순절 제6주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형이 병에 걸렸다. 형은 평소에도 그리 건강한 편은 아니었고 키가 크고 여유어 나약해 보이는 것이 폐병에 걸리기 쉬운 체격이었다. 그러나 생김새는 무척 단정한 편이었다. 처음에는 감기이겠거니 생각하였는데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나서 어머니의 귀에다 대고 급성 폐결핵이기 때문에 봄을 제대로 넘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형을 붙잡고 조심스러운 의조로 그것은 형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다.
제발 단식을 지키고 교회에 가서 성찬도 받아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때만 해도 형은 아직 자리에 들어눕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형은 굉장히 화를 내며 교회에 대해 마구 욕설을 퍼부었으나 그러면서도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기는 듯하였다. 그는 곧 자기의 병이 몹시 중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기력이 남아있는 동안 단식을 지켜 성찬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대번에 알아챘다. 물론 그도 자기의 병이 몹시 중하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보다 1년 전의 일이지만 한 번은 식사 때 형이 나와 어머니에게 침착한 의조로 나는 어머니나 동생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1년 이상 더 살 것 같지가 않군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예언처럼 들어맞고 만 것이다. 사흘이 지나서 순환 주간이 다가왔다. 그 주간의 화요일 아침부터 형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나는 다만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고 형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슬픔과 기쁨이 복받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저 애가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걸 보니 아마 얼마 살지 못할 모양이다 하고 어머니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형은 교회에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곧 자리에 들어눕게 되었으므로 참회식과 성찬식을 집에서 거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날씨는 맑게 빛났고 향기가 온 누리에 충만해 있었다. 그 해에는 예년보다 부활절이 늦게 왔다. 형은 밤새도록 기침을 하여 가며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모양이었으나 그래도 아침이 되면 언제나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즐겁고 명랑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서 미소 짓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정신적으로도 형은 완전히 변모하고 있었다. 벼랑간 그 마음속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늙은 유모가 형의 방에 들어가 도련님, 성상 앞의 등불에 불을 켤까요? 하며 전에는 그런 일을 허락하기는커녕 켜놓은 등불을 일부러 불어 끄기까지 하던 형이 어서 켜요, 할멈. 어서 켜줘요. 전에는 성등까지 못 켜게 하였으니 나는 참 못된 놈이었어. 할멈이 불을 켜고 기도를 드리면 나도 할멈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이서 함께 하느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겠수.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 형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자기 방에 들어앉아 흐느껴 울기만 했으나 그래도 형의 방에 들어갈 때면 눈물을 닦고 쾌활한 얼굴을 지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형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밤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기침을 하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무엇이 그리 즐겁단 말이냐. 어머니 울지 마세요 하고 형은 대답하는 것이었다. 인생은 낙원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 따름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만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땅 위에는 낙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형의 말투가 너무도 이상하고 너무도 확고한데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으며 그 말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친지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하면 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들은 모두 진실한 분들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십니까? 또 난 왜 이제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이전에는 그것을 고맙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드나드는 하인들에게 형은 늘 이런 말을 했다. 너희들은 참으로 친절한 사람들이야. 왜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정성껏 내 시중을 들어주는 거니? 내게 과연 그런 정성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만약 내가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만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의 시중을 들어주겠어. 사람이란 서로 돕고 시중을 들어주어야 하니까. 어머니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흔들었다. 예, 마르게르, 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병 때문이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하고 형은 말하는 것이었다. 그야 물론 세상에는 주인과 하인의 구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집 하인들의 시중을 들어선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들이 나를 위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주겠어요. 어머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죄가 많은 인간이지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띠기까지 했다. 그것은 눈물 어린 웃음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